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피로하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재충전한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리프레시는 회복, 또 충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이솝 후화에 보면은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고 또 한 사람은 쉬는 시간을 두고 그 쉬는 시간에는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무를 또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프레시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다시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또 기도하러 자주 시간을 내셔서 들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핸드폰에 카톡 사진이나 또 교회 안에 보시면은 현수막, 또 여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이고 다음 주 새해니까 새롭게 또 리프레시가 되겠죠. 그렇게 또 새로 고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보고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선지자이지요. 이 시기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아주 큰 격변기였습니다. 또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몰락을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70년 만에 다시 새롭게 되어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좋은 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시간이 오면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런 시간이 없이 오늘 또 무탈하게 지나가면 성공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희망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 고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 고침이 일어나야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 고침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새로 고쳐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리프레시, 새롭게 하신다는데 뭘 다시 새롭게 하느냐? 오늘 세 가지,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보내면서 세 가지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유다 왕국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몰락 건너편에, 심판 건너편에, 내게 찾아온 어려운 시간 건너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 보며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끝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것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르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던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현재보다도 미래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바로 닥친 지금 당장 힘든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들은 싫어하고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힘들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뼛속까지도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약속 안으로, 새로운 계약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 만든다는 거예요. 살던 집에 2년 지나서 다시 그 집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계약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이 계약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약속은 누가 이룬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70년 포로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32장 3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어려움을 용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리프레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한 구절 더 있습니다. 37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을 쫓아냈지만, 멸망과 또 심판으로 그들이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그곳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시 이 땅에 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벨론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됐으니 그 백성들은 다음 구절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멸망한다 하니 박해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돼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황폐한 땅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수는 몇 년이라 했습니까?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걸 지금 와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것인가 고민한 것이 아니라 원인 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멸망에서 붙잡혀 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멸망했다는 걸 그들이 알았으니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뭘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하지 못해서 그들이 뺏겼다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간수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나라를 재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하실 약속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새롭게 하는 약속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새로워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 연약한 몸이 새롭게 리프레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문제가 리프레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소원하십시오. 예배에 들어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돌아가는 백성들은 완전한 새 약속을 품은 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에레미야처럼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던 분, 또 지금도 그렇게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풀은 마르고 모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걸 보아야 합니다. 한 해가 가면 여러분, 내 기력이 조금 더 쇠해지고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연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건너편에 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난주 말씀드렸죠. 완전 변경, 풀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도 풀 체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때 받는 우리의 몸은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풀 체인지라고 그랬죠. 완전 새 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가진 그 몸을 우리도, 예수님 첫 열매니까 우리도 다음 열매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다음 주는 내년입니다. 새해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부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소원은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버리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그 새 약속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 새 약속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백성으로 리프레시 됩니다. 새 언약이 단순히 약속에 그치지 않고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새 백성으로 바꾼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십계명 받고 율법 받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깨지고 말았어요. 왠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데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잡고 인도해낸 이 약속이 깨진 거예요. 왜 깨어졌는지 보십시오.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 언약이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다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주는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관계로 맺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하고 이런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잘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면 그 가정에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상하게 한다고 그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옛날에 아버지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호적 파버린다 그랬죠. 호적 파내도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관계로 맺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그는 내 아버지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맞으면 나는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데 그들의 어디 뒀다고요? 마음에다가 새겨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로 맺을 언약은 관계의 중심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내적인 변화,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 마음부터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젊은 랍비에게 밤에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새 백성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계의 돌판을 관계에다가 심으라. 돌판에다 그냥 심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계에 심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돌판 시대가 가고 마음판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돌판. 자녀는 그래서 마음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관계로 끝낼 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이제부터 새겨 내 자녀 삼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 후반부 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법과 제도로 가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순종했든 안 했든 원망하고 불평하든 상관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삶이라고 그러죠. 이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리프레시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 가운데 늘 계셨죠. 메마르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 투성이었던 그 광야, 뱀과 정갈이 우글거렸던 그 광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진통, 새로운 산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돌아오면 완전히 거듭난 새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는 대신에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앞에 내용을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특별히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누군가를 모셔오거나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리딩 지저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리프레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리프레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리프레시 돼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으시길 바라고 이 용서를 주변으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함 받는데요. 내 죄가 사함 받는 방법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렇더라고요. 다시 리프레시 해둘 때, 아내를,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사랑하는 지체들을 볼 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 그거 잊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기억할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새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새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시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새 시대를 주시겠다. 이게 리프레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똑같은 시간만 지나갔지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장소에 머뭅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34절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도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에덴 동산에 끊어졌던 단절됐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이게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같이 할까요? 독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후반부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시대에 따르면 죄를 지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죄의 흔적도 남죠. 그런데 말입니다, 새 시대는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34절 마지막 후반절 볼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겠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다 치르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도래입니다.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선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직접 너희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직접 너희 죽을 몸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 언약에다가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어요.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다시 그 언약을 살리셨어요.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맺으셨죠. 새 법이 통과되면 옛 법은 폐기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새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어.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리프레시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리프레시 된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보여졌느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끊어졌던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연결됐죠. 끊어졌기에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이 사라지겠습니다. 4절에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대요. 왜? 연결돼 버렸으니까. 처음 계약, 처음 법은 다 사라졌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리프레시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도장을 꽝 찍어놨다.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그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상속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 이제 내년 71주년이 됩니다. 7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상속하자고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71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이 약속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시작돼 버렸대요. 주님이 찾아왔으니까. 이걸 오버랩이라 합니다.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면 거기 가서 받아야 될 건데 여기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더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희생, 봉사, 섬김, 사랑, 이해, 모든 것이 오버랩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행한 대로 상급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년 새해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 교회에게 더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버랩 되기 시작하면 거기 새 시대가 완전히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이 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다고. 여러분, 새 것이면 새 것에다 담아야죠.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새 포도주 할 때 새 네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전에 없던 것, 새가 풀 체인지 된 거죠. 카이노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 상태 여기입니다. 여기서 풀이 주고 있는 걸 새로운 생기로 북돋으라는 것입니다. 봄에 봄비가 내리고 나면 온 자연 만물이 생기가 가득해요. 막 살아있는 게 진짜 느껴져요. 말도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리프레시가 되니까. 새 부대에다가는 여러분 새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것처럼 처음처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리프레시 되셔서 새 포도주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를 다시 보십시오. 70주년을 우리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셔서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리뉴얼을 통해 새 단장이죠. 새 단장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갱신하라. 갱신. 언약은 늘 갱신돼야 됩니다. 두 번째, 리바이벌을 통해 새 백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 리빌딩을 통해서 새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자. 그렇게 우리가 70주년에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 70년 만에 돌아올 때 완전 다른 백성이에요. 새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70년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편집해서 새 약속으로 그들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새 백성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하고 행위 언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돌아온 거예요. 그 자녀들이 새 시대를 열었는데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고토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지배하잖아요. 물적으로도 지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 언약 가지고 새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를 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잡혀갈 때 백성과 돌아올 때 백성 전혀 다른 백성입니다.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백성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 연약한 몸이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잖아요. 늘 같은 문제로 아파하시잖아요. 그 문제가 리프레시, 새롭게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리프레시 하려고 합니다. 여행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리프레시는 뭘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그분 앞에 약속을 새롭게 하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의 예루살렘처럼 그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누구는 위기라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고, 누구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원인 규명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주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강물 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주 은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함.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너를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파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포로기를 앞두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주일헌금, 성교헌금, 또 목적헌금, 감사헌금, 비전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몸도 마음도 다시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열어주신 이 새 시대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